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 큰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또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또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그렇게 일하셨고 지금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그분 나라를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이 큰 일을 떠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큰 일이란 어떤 일이죠? 당시 최강국이었던 이 바벨론이 메데 바사라는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왕 고레스의 귀국 명령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귀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저히 현실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어제 무슨 날이었죠? 8.15 광복절이었습니다. 그죠? 이 광복절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정말 기쁘고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그 바벨론 제국이 그토록 일찍 망하게 되리라고는 상상했던 사람이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또한 나라가 망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귀환하리라고 그 누구가 상상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이를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표현으로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꿈과 같이 믿기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꿈만 같았던,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큰 일을 누가 했냐고 고백하고 있으며 2절에서 여호와께서, 3절에서 여호와께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행하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조차도 놀라워하고 감탄하고 있고 3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 5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무슨 일을 행하신다고요? 큰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조금 주고 몇 배로 돌려받기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조금 주고 마음으로는 생색낼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나서 나의 봉사를 누가 알아주기를 그렇게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 주고 그렇게 생색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릇이 작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끼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준 일만큼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면 아이고 큰일 났다 이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그죠? 아이고 큰일 났다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일만큼 세상에서 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누구를 위해서 그 큰 일을 행하셨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더러운 이 추악한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죄가 없는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은 그런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죠?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는데 지금 또 여전히 그 모든 것, 즉 큰 일을 행하시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을 어떻게 열어라고요? 크게 열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크게 열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죠? 크게 입을 연 만큼 큰 은혜로 채워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제 집에 살 때 이제 마당 천장에 제비가 그렇게 둥지를 틀었습니다. 근데 그 제비 새끼를 자세히 보니까 제비 새끼가 어미가 올 때마다 입을 크게 벌리는 겁니다. 왜 그렇죠? 먹이를 먹기 위해서입니다. 이 조류학자의 연구 결과를 보면 가장 배고픈 새끼가 제일 입을 크게 벌린다는 것입니다. 어미는 목을 가장 길게 빼고 입을 제일 크게 벌린 새끼에게 먹이를 주기 때문에 빠짐없이 골고루 먹일 수 있다고 합니다. 배부른 새끼는 결코 입을 벌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동물의 어미도 입을 크게 벌리는 배고픈 새끼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물며 아버지 되시니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입을 크게 벌릴 때에 부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배고프게 그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냐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오늘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냐면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난한 자가 입을 크게 열어서 부르짖으면 그런 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어떤 복이 있을까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눈물과 슬픔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입을 크게 벌려 간구하는 자에게 천국의 기쁨이라는 큰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에서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환경이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입을 크게 벌리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1 더하기 1은 뭐죠? 2입니다. 그죠? 이게 현실이고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벌리기만 하면 1 더하기 1이 10이 될 수도 있고 1 더하기 1이 100이 될 수도 있고 1 더하기 1이 10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이걸 가지고는 사실 몇 명 먹이지 못합니다. 사실 맘만 먹으면 저 혼자도 다 먹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거의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많은 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왜죠?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혹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좀 손이 작은 하나님, 좀 그릇이 작은 하나님, 통이 작은 하나님으로 우리는 우리 머리와 우리 경험으로 제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재정이 부족하고 일손이 부족하고 환경이 부족하면 현실부터 바라보고 우리는 낭망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가 보낸 그 12정탐꾼 중에 가나안 정탐꾼 중에 10정탐꾼은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니까 자신이 메뚜기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작도 하기 전에 그렇게 포기해버리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죠? 누구를 바라봤죠? 큰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의 우리 밥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현실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큰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기대하며 나아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죠? 그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이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것을 남에게 주면 점점 내 소유가 어떻게 되죠? 사라지는 게 세상의 원리와 이치입니다. 1 빼기 1은 0인 게 바로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내 것을 나누어 줄 때에 더욱 넘치도록 채우시는 큰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 빼기 1은 0이 아니라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손이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채우시며 큰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은 작고 초라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높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에게 큰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이 힘들수록 더욱더 입을 크게 벌려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내 삶 가운데 큰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전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큰일을 회상하면서 잠시 행복에 잠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예전에 경험했던 그 큰일을 회상하면서 행복에 잠겨져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실이 힘들수록 좋았던 과거를 자꾸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때가 좋았는데, 그 시절 그때가 너무 좋았는데 라고 우리는 힘이 들수록 그렇게 과거를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현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일을 경험한 그 옛날을 회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도대체 무엇이 힘들까요?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심으로 70년간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어떤 현실이죠? 고난이 끝이 아니라 이젠 시작입니다. 폐허와 잿더미만 남은 그 예루살렘 뿐이었고 또한 이방인들을 또 몰아내야 했고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어려운 수고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대봉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죠? 4절에 보면 포로를 돌려보내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아직도 페르시아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해방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이방 땅 그 페르시아에 그들이 남아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수십 년 동안 이루어놓은 것을 결코 잃고 싶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먹고 살 만큼의 여유가 있는데 굳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폐허가 된 그곳을 다시 새롭게 읽어야 하는 그 수고를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싫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이스라엘로 귀환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그런 사람이 없어서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이 주가 머리 대신 교회를 세워나가고 싶은 그런 열정은 많지만 봉사하는 사람들이 부족하면 또 힘이 빠지고 지치고 열정마저 식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메마른 현실 가운데에서 먼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에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남방 시내는 팔레스틴 남부에 위치한 네게브에 있는 시내를 의미합니다. 이 네게브의 시내는 건기에는 메말라 있다가도 우기에는 순식간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이번에 이제 태풍이 지나갈 때에 저희 아파트에서 신천강변을 내려봤는데 이 정말 물이 가득 차더라고요. 평소에는 이렇게 좀 메말라 있었는데 홍수가 지나가니까 물이 가득 찬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네게브 시내는 건기에는 메말라 있지만 우기에는 그 시내가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평상시에는 메말라 있지만 우기에는 흐르는 물로 가득 채워지는 것처럼 지금은 비록 메마른 현실이지만 페르시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물밀듯 밀려오는 큰일을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큰일을 기대하면서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일과 그 기쁨을 다시 맛보기 위해서 그냥 세워라 내어라 그냥 가만히 기다린 것이 아니라 감 떨어져라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씨를 뿌린다고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씨를 뿌리죠? 성벽과 성전이 무너지고 폐허가 되었고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위험한 그런 막막한 상황을 새롭게 읽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씨를 뿌려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눈물의 씨앗을 뿌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메마른 현실 가운데서도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씨를 뿌리면 어떻게 생각하죠? 가을에 수확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씨앗을 뿌리죠. 마찬가지로 옥토 같은 현실, 모든 게 잘 되고 편안한 상황 가운데에서 씨앗을 뿌리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서남북을 둘러봐도 소망이 없는 그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에서 유일한 희망인 하나님 한 분만 붙잡으면서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메마른 현실이지만 과거에 베푸셨던 그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은혜 베푸실 것을 믿고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진짜 믿음은 메마른 땅에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1/1은 0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눈물은 인생에서 마이너스입니다. 우리를 눈물 나게 만드는 그런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은 우리 인생을 0으로 만드는 마이너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그 고난을 피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메마른 현실 가운데에서 눈물 나게 만드는 메마른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붙잡으면서 눈물의 씨앗을 뿌릴 때에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6절에서 말씀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메마르고 소망이 없는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 한 분만 믿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자에게는 그 눈물이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이 0이 아니라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쁨의 곡식이 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큰일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경험하고 싶습니까? 지금이 바로 어떤 때죠? 눈물의 씨앗을 뿌릴 때입니다. 눈물의 기도로 세워진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아닙니까? 일제시대를 지나고 또 6.25 전쟁을 지날 때에 얼마나 믿음의 조상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눈물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되었죠?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이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거의 4년 동안에 청년의 50%가 통계자료에 따르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청년의 절반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잘 먹고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눈물의 기도가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물의 기도가 사라지고 있는 요즘에 하나님은 오늘 또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큰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본교회는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입니까? 눈물의 씨앗을 뿌려서 하나님의 큰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남은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도 이 메마른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눈물의 씨앗을 뿌릴 때에 하나님 이때에 그 눈물의 씨앗이 기쁨의 곡식단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큰일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